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사 이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너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빨리 흐르죠, 그렇죠? 이제는요 한 해 한 해 가는 시간들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빨리 흘러서 붙잡고는 싶은데 시간은 그래도 흐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세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no matter what 흐르긴 흐른다면 이 시간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을까요? 죽음을 향해 흐르나요? 어떤 철학자들은 시간은 원처럼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된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흐름은 환상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사실 시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이기시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헬라어에서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시간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에 느끼는 어떤 물리적인 physical time,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직장도 가고 가정생활도 하고요. 또 교회 생활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상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시간 정말 너무 빨리 갔네, 벌써 연말이네 하면서 시간을 체감하는데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자는 어떤 시간 안에서 살아가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되시고 마지막 되시는 그 시간 말이죠. 요한계시록 잠깐 볼까요? 2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모든 것을 하셨을 때 시간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을 만드신 처음이고 시작이며 알파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요 또한 시간의 마지막도 되십니다.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오메가가 되십니다. 마지막이 되셔요. 그분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창조 섭리와 그분의 계획표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획표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텐데 그 끝은 어떤 모양이냐? 바로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바로 앞절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신자의 카이로스 시간은, 이 시간의 바로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속히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날에 우리 신자의 시간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오시겠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고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자는 나의 시간 안에 갇혀서 바쁘게 살아가던 그 좁은 시야를 조금 더 크게 넓혀서 볼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봐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나의 현재 위치가 어떤 위치냐,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말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요,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고백은 마라나타,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살아생전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주로 verbal language였죠. 언어입니다. 말하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람어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할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 사는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29절 초반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볼 때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올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는 일어나는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를 보면서 그날과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미혹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과 사이비 같은 자칭 자신이 재림주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뭐죠? 난리와 소요.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이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그 난리와 소요 때문에, 전쟁 때문에 혹시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종말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환난과 박해가 오면 오히려 그때는 전도의 기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결국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면서 그저 인내로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 신앙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환난의 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신자가 인내를 해야 되는 그 견뎌내야 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0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드시는데,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요, 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읽기만 해도요 분위기가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중 예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이것은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사건,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사건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이중 예언이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24절까지는 거의 당시 AD 70년에 있었던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함락시켰던 그 사건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5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 때의 시대적인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공포 영화처럼 정말 섬뜩합니다. 무섭게 묘사하고 있어요.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에서부터 징조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자연의 무서움을 가끔 경험하잖아요. 자연재해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깨닫잖아요. 큰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면요, 몇십만 명씩 한 번에 죽기도 합니다. 큰 태풍이 와도, 큰 회오리 바람이 일어도, 큰 산불이 나도 우리는 자연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도 속수무책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를 흘려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자연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난생 처음 보는 이 자연의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포스럽겠죠.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다면요, 아마도 온 세계의 매스컴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앞다투어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게스트를 해양학자, 지질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을 다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게스트로 불러 앉혀놓고 도대체 이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설명해 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온 방송국마다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줄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이상한 현상으로 과학적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과학적 법칙으로 어느 정도 설명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왜 갑자기 이런 이변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대혼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설명할 수 없고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우주를 공부하고 천체를 공부해도 이런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시는 사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의 수많은 석학들도 제대로 설명을 내놓지 못하겠지만
오직 성경을 잘 알고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던 성도들만이 이 현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우주적 징조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징조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 인간은 어떤 시간을 맞이하게 되냐면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렇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토대였구나라고 깨닫고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이야기처럼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잠깐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방주가 너무나도 good example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 삶의 기반 송두리째 흔들리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꺾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이고 내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흥청망청 놀고 마시고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홍수가 시작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토대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인자의 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미 늦었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에 갇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신자들은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근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면서 그 깨어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토대였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흔들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다. 왜요?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충만한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반드시 온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32절과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Truly I say to you.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이야. 진실이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나오는데
아까 이중적 예언 기억하시죠? 이 예언이 AD 30년에 주어졌대요. 그런데 그 40년 후인 AD 40년, 70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1차 청중들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중적 예언이니까 이때 예루살렘 함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최후의 종말의 시기에 전 우주적인 징조들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비로소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고 주님이 예언하시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날과 그 시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한때 유행했던 책들입니다. 지난주에 미혹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에는요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요, 또한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용어들이 난무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공포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마치 비밀스럽게 영적인 몇몇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것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은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영광 중에 오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리라 라고 얘기잖아요.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비밀을 마치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은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다미 선교 이장림 목사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준 것처럼, 비밀인 것처럼 이때 현혹된 성도들은요, 자신의 생활을 거의 다 내려놓다시피 했고 재산을 교회에다 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꿈을 봤다고 하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꿈과 환상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비밀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죠. 특히 재림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경고인지 아니면 미혹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이런 환상과 꿈의 메시지에 심취되지 않고 미혹되지 말고 우리 신자는요, 그저 깨어서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현 생활 속에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안에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염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둔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우리가 늘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염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 안 돼요. 염려로 번역된 단어 원어 뜻을 바라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주님은 둔하여진 상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둔하여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방식입니다.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과 예민함을 가지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심취한 나머지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일반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종말의 메시지만 듣고 찾아다니고 빠져 있는데요. 성도는요,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크로노스의 시간, 그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내려지고 항복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신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메시지를 마무리할게요. 기독교 신앙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복음은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과 승천과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약속까지가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방식은 영적인 민감함은 유지하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징조가 하나씩 둘씩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